이렇게 젊은 7, 8년 정도의 대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고 많이 힘들 텐데 오늘 나와 있는 7분 중에서 3분이 배불뚝이들이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매들이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또 건강해지고 신앙으로 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 세 자녀 낳기 운동, 우리 동안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입니다. 둘밖에 없는 분들은 빨리 하나씩 더 나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통독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세겜에서 아주 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욕을 보이게 되죠. 그게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레위 족속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또 다른 아들들이 그 집 족속들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해 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네가 환난 중에 너를 만났던 곳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이 회복되어지죠. 저는 가만히 엎드려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새벽 기도가 종일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너무 야곱의 세겜에서의 삶처럼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내가 다시 은혜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그만큼 신앙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지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셨죠? 안 행복하셨으면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옆에 분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손 붙잡고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신 분은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기도하길 원하는, 이 밤에도 또 교회마다 기도로 모였을 텐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굳이 응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겠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다 하고 내 응답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노라는 응답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면은 하나님은 아마 우리답게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주시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존재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니다, 노라는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wait, 기다려라 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응답까지 wait, 기다리라는 것, no라고 하는 말, 이런 말까지 다 포함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대답하기 막연할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몇 번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저 혼자 설교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좋기 한 달에 한 가지 정도를 응답받았다 그러면 12번 응답받은 거고, 한 달에 한 번은 더 많을 것 같다. 1년에 한 20번, 30번, 50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50번 받았으면 10년이면 500번 응답받은 거고요. 그죠? 계산 잘못했나요? 그러면 20년 했으면 1000번 응답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기도 응답이 우리 굉장히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고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짐한 다음 26살 정도 됐을 때 그는 고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아원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다. 고아원이 필요한 돈이 얼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노트에다가 일일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가령 오늘은 돈이 몇 파운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애들 먹일 것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먹으려면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써놓았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누가 얼마 갖다 줬다. 응답된 겁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적은 노트를 나중에 후세들이 열어보니까 최소한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고아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2,000명, 직원들까지 다 해서 2,000명을 하루 3끼를 다 먹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믿음의 기도로 60년 동안 150만 파운드, 이게 그 당시 돈이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150만 파운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일단 놀라시기 바랍니다. 와,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달러로 따지면 7,500만 달러. 그렇게 많은 돈을 기도로만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키운 고아가 10,000명 이상이었고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 보급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 28만 권의 신구약 성경을 나눠줬고 145만 권의 신약 성경을 나눠줬고 2만 1,000권의 시편 쪽복음을 나눠줬고 22만 2천 권의 각가지 쪽복음을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1875년에 70세가 되는데 그분은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70세의 고령으로 그때부터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88세까지 18년 동안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42개국에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3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8,000번 이상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와 신학교를 도우며 선교사를 지원했고 그가 지원했던 학교 가운데 7군데 학생수가 8만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을 일일이 도와주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그마한 노인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뒤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뭐로 완성을 했어요? 기도로.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드렸길래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럼 그분의 기도 응답의
어떤 원리나 뭐 아니면 원칙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 5가지 원칙이 뭘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함께 읽기로 한 책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 제일 마지막 부분, 끝까지 읽은 부분만 알 수 있는 요약된 부분이 있어요. 244쪽과 245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일 끝에 가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책을 읽은 분이 몇 분이 될까, 마지막 가서 그 부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 224쪽 225쪽 그 다음에 이제 257쪽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뒷장 두 부분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뮬러가 응답받은 기도 원칙 5가지. 성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뮬러가 그 응답받는 기도 원칙 첫 번째 원칙을 뭘 내놨느냐? 아주 쉬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시죠? 그럼요.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자막에 올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요. 뮬러는 이걸 꽉 잡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내 공로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기도했어요.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단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도한 다음에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근데 안산홍 씨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이름이 김길자 씨인데 나중에는 하나님 어머니 김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 모여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느 교회 장로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혹시 안 계실까 걱정스러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누구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로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넣고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다 기도 끝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당연히 아멘 안 하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기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죄에서 떠난 상태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어가며 습관대로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의 책을 읽어보면 뮬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뒷돈 챙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것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건 되는 것.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생활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써야 될 돈도 있는데 뮬러는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지출이 얼마 되는 거 투명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돼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따로 숨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자금이 되는 거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혹은 양심에 어긋나게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이게 내가 양심에 걸린다 그럼 기도 응답 안 돼야 원칙입니다. 근데 너무 뻔뻔하게 기도들을 많이 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그는 절대로 안 돼요. 그때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부터 노인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너무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고 그 뻔뻔한 기도예요. 그러기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믿음 가운데 확신에 차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새로 살려고 하는데 참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명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물들어 있고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누군가 섭섭해서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이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물론 하나님께 맡깁니다만은 맡기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죄를 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모두 고백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품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로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제가 살아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옥순 권사님 전화번호 누르면 그분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얘기도 되고 살아있으니까 감정도 서로 주고받고 살아있으니까 서로 사랑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겨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믿으시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고 계십니다. 하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은 불러보셨어요?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아우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오마이 갓 이거는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이런 말은 해보셨냐고. 하나님 이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온통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내 앞에 세워놓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조금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막연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삶을 걸고 맹세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분이 어떻게 삶을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죽은 분이 어떻게 그런 맹세를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진아 하고 이렇게 들려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벗어난 어떤 신비한 얘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성경에 분명히 벗어난 얘기인데 빠져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만희 씨 집단에 빠져들기다, 문선명 씨 집단에 빠져들기다,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해석인 양 잘못된 해석을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목사님 이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원문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따라가야죠. 제 서재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책을 빌려드리긴 하는데 반드시 이름은 제가 적어 놓습니다. 전 제 책 가져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읽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책에 보면, 서재에 보면은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문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어떤 뜻이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목사님이 그걸 소화시켜서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설교라고 그러고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전혀 그거는 보지 않고 느낌만 받아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에 홀딱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분이 제정신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앞에 선 사람이 맹인이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60, 70명 모여있는 성도들을 제가 잘못 인도하면 엉뚱한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아멘!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열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준비에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주석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으면 이런 뜻입니다 알려주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평생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붙들었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절대로 엊그저께 그 통도 갈 때는 로세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됐어요. 저 성지순례 갔더니 소음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사해 바다 근방에 보면 서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다 소음기둥인데 많이 녹아가지고 몇 개 안 서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저게 소음기둥이요. 그때 저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통도하고 난 다음에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찾아 나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온 거고, 그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거지, 심심해서 나온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눈두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렵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 아유, 섬찟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붙드세요. 이 구절, 이게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구나. 붙드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저도 눈물을 한자다 쏟아냈습니다. 뭐예요? 나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내 가는 길에 평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아갈 때 동행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뭉클뭉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진 두 가지 사건이 떠올렸어요. 하나는 서울신대 대학원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 십자가를 줄 수 있냐, 그 찬양이 막 마음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 그때 주님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동안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할 때 처음 여기 제가 처음 와가지고 9월달에 와가지고 그 여름에 그냥 땀 뻘쩍뻘쩍 흘려가면서 촌스럽게 옷 입고 와가지고 비싼 와이셔츠라고 해가지고 막 딱슨지 그거 입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울었어요. 정말 그때 함께 울었던 그 기억들, 그게 제가 은혜 받았던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부딪히기만 하면 상당히 많이 마음이 망설여져요.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참 헷갈려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건 나를 위해서 구한 기도이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멈칫해져요. 하나님 저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태반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가만히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 너 동안교회 크게 부흥되면 어디 가서 목에 힘주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요. 사실 또 어떨 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빨리 일으켜가지고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어디 가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 물질 쓰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막상 부어주면은 안 쓰더라고요. 잘. 여전히 내가 모자라서 못 드린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모자라, 더 되면 더 많아지면 드리겠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요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 실제적으로 해야죠. 그럼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기도를 들으셔서 살 만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기도하는 게 자신이 없어져요. 내 욕심만 챙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주저되니까 기도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이 생에서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 응답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동안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동안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자꾸 저를 다잡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뭐 이렇게 좀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빨리 부흥시켜가지고 부흥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서 뭐 몇 명 모였는데 몇 명 됐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동안교회를 세우셔서 이런 교회도 있다 모델로 삼아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 원파련 목사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박 목사 여기 올 때 사정을 잘 아셨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모여? 야, 이만큼 모이겠습니다. 야, 기적이네. 여기 기적이 일어났네. 이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됐죠. 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죠. 이렇게 기도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마음껏 구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중보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세요.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정말 주님에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많이 채워주셨는데도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탁 털으시면은, 예? 이렇게 세워놓고도 탁 한 번만 털으시면은 깨서 쏟아진 나듯이 푹 떨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또 더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도 원칙, 응답받는 기도 원칙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여러분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습니다. 씨 뿌려놓고 그 다음날 파헤쳐 봅니다. 감자가 얼마나 열렸나. 그 감자는 평생 아마 따먹지 못할 거예요. 캐먹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안 오릅니다. 저는 제일 안 좋은 예화가 뭐냐,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싹 보여주셔서 그대로 됐더니 서울대 합격했다. 제일 안 좋은 예화예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요. 뿌린 만큼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7, 8여전대 우리 집사님들, 제가 주보에다가 기도문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왜 쓴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읽어보면 네모난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손에 주보를 들고 고기를 피고 제발 좀 기도해 주라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어서, 이 머리에다가 손 얹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이가 한 중학교 조금 들어가면 애들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엄마가 기도해 준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빼먹어도 권합니다. 언제나 우리 아무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 사랑하는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걸 주보를 한 면을 하려가지고 찍어가지고 매주 내보내는데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기도를 들으면 기도대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 제발 좀 이거 가지고 하세요. 손녀들을 위해서도 할머니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안 해주세요? 저희 아들내미는 군대 가 있고 한 놈은 저기 다른 데 가 있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죠. 저희 집사람 배에다 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우면 이렇게 배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그대로부터 읽어주세요. 기도하시면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 원칙을 배우시렵니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요. 어느 날 아니다 하시면 그 기도를 접으면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하늘에 구름 뜨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째 기도했더니 구름이 떴어요. 그게 여러분들 뭐 7번이야 뭐 누군 못해요. 근데 몇 번인지 모르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7번째 뜬 거지. 7번 기도하면 뜬다 이거 알면은 뭐 누구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 내게 응답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한 번 엎드렸어요. 2번 엎드렸어요. 구름이 떴냐? 아니요. 3번째 엎드렸어요. 안 떴어요. 몇 번을 20번 30번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7번째 뜬 거거든요. 7번째 기도 7번만 기도하면 뜬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기도는 30번 40번 아니면 평생을 기도했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은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요.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해야 될 일이 2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날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나가시면서 목사님 손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귀가 발짝지근했다 이런 뜻이지, 진짜 은혜 받은 분은 가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은 집에 가서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만은 그 감사일기 밑에다가 기도일기도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일기를 쓰십시오. 노트에다가 오늘은 몇 월 며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칸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래서 언제 응답받은 체크해요. 여러분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신 거 있죠? 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 다 펼쳐봅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이제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뭉텅거리 기도죠.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뭐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 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몇 월 며칠 날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 며칠 날 내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큰 병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으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훨씬 더 낫겠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분이 은혜 받은 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시고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뮬러의 2번째 기도, 그 뮬러의 기도 법칙을 여러분들 잘 암송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어렵지 않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죄 짓고 기도하면 안 된다. 죄에서 떠나서. 3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마지막 5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 응답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리는 것은 뮬러의 기도를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5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약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좀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이것을 꼭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되지만 기도 일기, 기도 노트 꼭 만들어서
제가 응답받은 게 몇 개나 되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뮬러가 하나님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그 원칙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날마다 그 기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뮬러처럼 저희들도 오늘부터 기도 일기를 하나씩 써가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일기를 쓰기를 다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날마다 적어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꼭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노트를 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뮬러의 기도 응답 원칙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세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서 살아가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한쪽으로는 죄지으며 한쪽으로는 기도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세요. 한쪽으로는 미워하며 그 삶에 충고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세요. 한쪽으로는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활하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세요. 한쪽으로 남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세요. 위선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죄악에서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안선결교회를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동안선결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께 고백드린 대로 주님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